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펼쳐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개역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주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악. 우리는 보통 주님을 존중합니다. 주님을 귀히 여깁니다. 주님만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려고 하며 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존중한다고 표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를 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이게 이 죄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해라. 전도를 해라. 다 명령이죠. 성경을 읽어라.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요. 그것이 죄악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보면서 그래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많이 잘못했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는 어떤지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문제지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떤지, 또 우리 자신이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걷고 있는지, 또 한나가 사무엘의 부모잖아요. 한나가 엄마잖아요. 그 사무엘의 부모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부모인 엘리는 또 어떤지, 부모의 관점 또 자녀의 관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라마에 에브라임 그 자손이죠. 자손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빠예요. 그의 부인은 한나와 분인나 2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주님이 태를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구약의 과거에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여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분인나가 늘 한나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자기는 자식들을 여러 명 낳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노를 바라게 해요. 그래서 한나가 참 성품이 좋은 한나지만 많이 웁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이 두 번째 부인인 이 여인이 한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전까지는 성막이 있어서 실로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엘리가 실로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성막에는 지성소, 성소 또 뜰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들은 항상 그곳으로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매년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분인나가 속상하게 만들죠, 한나를. 그래서 한나가 먹지도 않고 너무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울부짖으면서. 근데 사실 자기 남편이 위로를 해줘요. 한나, 열아들보다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근데 이제 한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너무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먹으라고 해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옵니다. 그녀의 태를 주님이 닫았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서원 기도를 올려요.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주께서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남자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바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이 아이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설령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린다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거기서 엄마랑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그 남자아이를 주면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친다는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집에서 살잖아요.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바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를 안 하고 집에서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바쳐진 건 아니죠. 그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 이 아이의 일생에 나중에 이 아이가 뭐 목회자가 되든지 무슨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드려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결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일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나실인으로 구별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술 취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나 보다 속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슬픔을 지는 여인이라고. 나의 원통함과 이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슬픔이 많고.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린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죠, 우리가. 그죠? 민수기 6장에도 축복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분께 구한 네 청원을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가서 그 여인이 가서 먹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일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딱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요. 소원한 것은 주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러를 가지 않습니다. 젖을 떼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젖을 떼는 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1살, 2살에도 젖을 떼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8살에도 젖을 떼고 5살에도 젖을 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젖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의 그런 소원을 엘가나가 받아준 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 소원을 거절했을 때는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한나가 했어도 남편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약의 법칙에는. 율법에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면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가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살아있는 한 주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경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나가 이런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한나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혹시 주님은 기다리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엄청난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평생의 삭도를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아이 평생에 주님께 바쳐지겠다고, 드리겠다고. 근데 주님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대요. 원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굉장히 큰 아픔이나 슬픔이나 결단이 아니고서는 하질 않잖아요. 부모들이. 아기를 태어나서 조금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그 아이를 만약에 다른 집에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엄마가 데리고 살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의 품을 떠나서 이 아이가 실로라는 것에 같은 동네도 마을도 아니고 날마다 볼 수 있는 거 가서 들여다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1년에 한 번 가는 곳에 그곳으로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아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분인나가 막 한나를 격분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진작 했더라면 더 빨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겠죠? 근데 한나는 이 시기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보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며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올리는 한나. 이 사무엘의 엄마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 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설교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설교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이에게 설교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뭐에 꽂혔었냐면 바울 서신에 꽂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자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건 제가 중국에서 받은 저의 부르심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메시지가 본문이 좋았어요. 그 성경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꼭 설교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아기, 그 아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아기.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 땅에 오려면요. 사무엘이 이 땅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하려면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포기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지금 한나가 아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기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자기가 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땅에 오려면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포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한나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질 아이를 요구했던 거예요. 평생 드려질 아이. 그 아이끼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5살에 젖을 뗐다면 5살짜리 아이를 그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 성전에 엘리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종으로 5살짜리를 받는 엘리도 부담스럽지도 몰라요. 근데 5살짜리나 8살짜리가 얼만큼이나 잘해낼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얼마나 5살짜리 8살짜리 이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자녀들이.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르다가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성전에 보냈을 때 이 엄마가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 갖고 갑니다. 옷을 만들어 갖고 가요. 1년에 한 번 그 아이를 보고 와요. 참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죠. 이제 제사장 엘리가 그 사무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자녀를 바쳤으니까 하나님 이 여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3 아들과 2 딸을 또 낳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죠. 이제 태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3 아들과 2 딸을 낳습니다. 한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 어린애가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면 엘리가 지금 나이가 이제 늙었어요. 심히 늙었는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엘리가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올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거기에서 들여진 아이로 종처럼 시중을 들면서 엘리의 시중을 들면서 성막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하고 진행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엘리에게 너무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어떤 소원하는 제물이 있거나 하면 그 제사를 대행해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와서 양을 잡고 해서 그 제물을 엘리에게 주면 엘리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 역할들을 다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백성의 죄들을 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고요. 또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올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 이 두 아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주님이 좋아하는 게 기름이에요. 그지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 동물들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드릴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제 그 고기를 썰잖아요. 썰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이 있어요. 종이 갈고리를 갖고 와서 아직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고리에 찍어서 자기 그 갈고리에 걸리는 제물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거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몫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린 이후에 여기서 뭐냐면 제사장은 생고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 종이. 그런데 이 제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제사장은 생고기를 원해. 그리고는 아직 하나님께 기름도 태워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말해요. 기름을 태우고 나서라도 갖고 가라고. 그런데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제물을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악한 걸, 이걸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배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 자기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엘리가 놓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엘리에게 나타나서 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3번이나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불러서 여기 왔나이다 하니까 아니야. 2번째 때 듣더니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엘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제 주님이 한 번만 더 너를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2 아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종인데 어린아이인데 여호와께서 이 2 아들한테 안 나타나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다르죠?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엘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너 몇 시에 문을 열어라. 어디에 불을 켜라. 다 시키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동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사무엘이 행동한다고? 그렇지. 그가 누굴까? 누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 그 부분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 이 말이에요. 메시아 앞에서 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여호와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다가는 일 나는 거예요. 절대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신약의 제물은 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찬양을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죠? 또 우리의 기도도 제물이 돼서 올라가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제물이 돼서 올라가죠. 왜냐면 이거 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잖아요. 15, 16절에. 누군가를 돕는 것도 제물이 돼서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도 제물이 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제물이 돼서 올라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이런 동물들의 몸이라 그럴까요? 육체? 이런 부분들이 다 제물로 올라가죠.
근데 그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멸시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가 들었어요. 보니까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잠을 자고 간음을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이 이 여인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하라. 내가 좋지 않는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네가 그 여인과 동침하면 그 여인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이 범죄를 할 때는 그 부분에서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까지 다 범죄시키면 그 죄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들한테.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더라. 주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서는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중의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했는데 엘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대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들들을 아주 혼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혼을 많이 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근데 이렇게 책망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질 않았잖아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아들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선지자가 왔다는 소리죠.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해서 에봇을 다 입혀놓고 불러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네 집에 다 줬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네가 차버렸냐? 그리고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서 네 자식들을 나 여호와보다 네가 더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보다, 나 예수보다 네 자식을 네가 너무 높였다는 거예요. 네 자식을 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네 자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방관했다 그 말이에요. 방관했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주님이 하셔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성전에 주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이에요,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보고 싶어도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서 보고, 얼마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옆에서 늘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엘리가 그 아들들을 야단을 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되니까 멈춰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넌 지금 제사장으로서 안 돼. 너무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약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고 할 때 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엘리가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에 두 아들이 죽어요. 엘리에게 표적이 된대. 내가 한날에 너희 두 아들을 다 죽일 거야.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참여할 때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부인도 애 낳다가 죽어요. 그걸 아버지 엘리가 잡았어야 돼. 엘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게 했어야 돼. 이런 악이 제사장 가정에 들어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함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한 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엘리가 권면을 강력하게 했었어야 돼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가르쳤어야 돼.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행동은 정말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면 이제는 그를 데려갑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사무엘은 사무엘도 처음에는 주님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지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지만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라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이미 도를 넘어버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해서 이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낸다. 사무엘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엘리가 이 죄악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다고.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내가 네 집에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는 거죠.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가 그들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죽게 되죠. 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조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에 나오네. 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아들들이 조주받을 짓을 했을 때 스스로를 더럽혔을 때 그것을 제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부모의 죄악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의 죄가 크죠. 부모가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엘리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이런 걸로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다 얘기해라 해서 사무엘이 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고불고 난리 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 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다 회개해.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들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도 회개합니다.
주님, 설령 우리가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이거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 거야 이러고 끝나요. 이게 지금 아들들 두 아들을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도 무딜까요? 이렇게도 무딜까? 지금 엘리가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의자에 있다가 두 아들 죽었을 때 목뼈 부러져서 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뚱뚱하면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럼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이에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살찌게 말아야 돼요. 육체가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기가 싫어. 게을러지죠. 그래서 우리 살찌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가 자신의 몸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성장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할 때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야.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거야. 사무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줄 거야.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사무엘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다가 아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기 12장 3절에도 나와요.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거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어. 늘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예수님 앞에서 늘 자신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라도 뭐 뺏은 거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사무엘이 늘 주님 앞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신실한 제사장인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하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들 교육을 똑바로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다음 세대들. 너무나 지금 세대는 주님을 찾지만 다음 세대는 주님을 찾지를 않고 있어요.
그 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 세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구나.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 주님께서 존중합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소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엘리처럼 되지 맙시다. 한나처럼 되십시다. 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나 같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 주님을 멸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함부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십시다. 말씀이 용서해라 가면 용서해야 돼. 사랑해라, 인내해라, 나눠줘라 하면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라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이 그렇게 도둑처럼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래야죠. 잠자다가 그날 닥칠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라. 거룩해라. 더럽게 살지 마라. 그러면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다 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엘리처럼 안 되기 위해서.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네가 아직도 자녀의 눈치를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녀의 눈치를 많이 봐요. 자녀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에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을 하라고요.
그 자녀가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킨다면 얻는 것이고 그 자녀가 계속 엇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책망을 얻질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면 부모도 자녀도 둘 다 망합니다. 엘리처럼.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손하며 잘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한테 잘해야 되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